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로 등록된 땅이나 토지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땅을 사두면 그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의 한 형태로 땅이나 토지를 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부자들 중 땅을 샀다가 그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된 땅 부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재투자를 하려고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땅을 사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2장 11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 12절을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시는 땅이라. 영초부터 영날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인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영날까지 그 눈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언제 약속을 하셨는가? 그 말씀 9절에 나오죠.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말이 장구하라. 여기 보면 언제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럼 언제 약속하셨는가 하니까 너희 조상들, 여기 조상들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부지런히 찾으셔야 되는데 전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써둔 거 여러분 읽기만 하시잖아요. 오늘은 부지런히 성경책을 노리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성경 14면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입니다. 사회적인 기반들이 다 잡혀 있었을 때 이사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도착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같은 장 창세기 12장 7절 말씀 1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 이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무슨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한 장 넘겨서 창세기 13장 14, 15절 말씀. 창세기 13장 14, 15절 말씀. 제가 14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5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봐라. 이 땅을 너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혹시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릴까봐 그렇습니지 삶의 순간순간 고비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땅을 너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간 하늘과 동행한 175세를 살았는데 아브라함 당대 아브라함이 얻은 땅은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산 땅인 막벨라 밭 하나뿐밖에 없습니다. 막벨라 밭 하나가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밭의 일부를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라의 묘지로 삼고 나중에 자기도 죽어서 거기 묻히게 되죠. 우리 같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면 성경책 평상시 잘 못 읽는데 오늘은 부지런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그 밭에 속한 문과 그 밭과 그 주위에 그의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제사를 마므레와 막벨라는 고레 사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에 속한 들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시겠다 했는데 아브라함 당대에 얻은 것은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막벨라 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자기와 자기 아내가 죽어서 묻힌 무덤이 있는 막벨라 밭대기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죠.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살기 이전부터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땅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아모리 족속 외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성내는 나라를 내가 처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00년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주시되 내가 이 땅을 동쪽에서부터 그 큰 땅 유다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게은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유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 당대에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곳에는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주려면 그냥 뺐어야 되는데 돈을 사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는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금방 읽은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말합니다. 그 원주민들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럼 내버려 두는 거니까 아모리 족속의 제약들이 가득 찰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유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기.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죄악된 채 점점 죄악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야 될 만큼 악한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시체 유기 사건 그런 나오죠. 시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숨겨서 이렇게 망치해 놓는 이걸 유기라고 한다고 그러죠. 시체 유기. 하나님께서도 은혜 안 주시고 사람들 가만히 방치해주고 내버려 둬버리면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분 손 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악해져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게 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을 만큼 타락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유기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믿음 생활 잘 해야지요,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와서 열심히 하라고 막 채찍질 하면서 힘내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다 이게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둬버리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악이 목금까지 차게 됩니다. 관영하게 됩니다. 언제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니까.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금방 읽은 말씀 다시 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려면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고. 이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모세가 출애굽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그래가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때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 다 죽여도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원망하지 못할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진격하고 정복할 때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 우리도 경험했는데 전쟁 나면 보통 군인들만 죽이고 민간인은 잘 죽이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 전쟁의 참혹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런 민간인이 죽고 다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합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그 어린애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죽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참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죽이겠어. 그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단지 전쟁이 아니라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여러분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가만히 내버려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해도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지 못할 정도로 가만히 내버려두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죠?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 293년 신명기 20장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그 주소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이것은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의 말을 화평으로 허락하고 너를 향하여 선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구하는 남자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할 성읍들에게는 네가 지나가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여호수아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공박케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려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20장 말씀은 일반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일반적인 전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에서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잘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전쟁 해봤잖아. 전쟁하면 서로 피해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손자병법도 마찬가지죠.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성읍을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성읍과 이제 만나서 담판을 지으라는 거죠. 화평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하자. 근데 우리가 힘이 좀 더 세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 싸우지 말고 화평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뭐 조공 못 바치겠다. 한판 뜨자. 이러면은 이제 전쟁을 하되 전쟁에서 누구만 죽이라고요? 군인들만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만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가축들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그 땅 사람들을 호흡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마라. 여기 16절 말씀, 신명기 20장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이 악에 지금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살려두었다가 그들이 악에 너희들도 똑같이 물들까 염려가 된다. 그래서 아예 그 악의 씨조차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제약들을 쭉 나열하고 있고 그 말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원하고 너도 스스로 주님을 통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레위기 18장 이 말씀은 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도 하고 있죠. 이전에 거주하던 백성들이 온갖 악행과 더러운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다. 그 땅에 살 수 없도록 만든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들의 행동대로 그대로 본받아 행하면 똑같이 그 땅이 너희들도 토하여 낼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지 경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분이죠.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르니 일진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런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바람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고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 복을 주셔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이런 비가 좀 오고 가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비가 적당하게 내리고 안 내리고 따라서 여러분 흉년이 들기도 하고 풍년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위도가 비슷한 나라, 우리 남한이고 조금 위에가 북한이죠. 우리 남한은요 지금 10수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아니 그 국방사정 안 되겠다 해도 풍년이 벌써 10수년 동안 풍년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위도 조금 높은 북한은요 흉년만 계속되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 비가 조금 들어오고 덜 많이 오고 들어오고 따라서 이렇게 흉년이 된다는 것이죠. 비가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내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풍년이 들 수 있고 흉년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킬 때 이런 복을 누리게 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을 안 숨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하늘에서 비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사람들 정복을 하고 그 땅에 배정을 받아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시대 350년 동안 하나님 안 섬기고 온갖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통일되었죠.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때 하나님 좀 제대로 섬기는가 싶더니 나라가 북쪽에 나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급속히 타락해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도 서서히 타락하지만 역시 타락 일변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이 너희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너희의 더러운 행실 때문에 너희를 토하여 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하여 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물론 70년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다시 그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긴 하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땅과 예루살렘을 소중하게 합니다. 왜? 그것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2000년 가까이 AD 70년에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을 당해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일본 막 학살당하고 2차 세계대전 때 또 뭐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다시 회복하느냐 하니까 1948년 이 사람들이 땅을 조금씩 사고 저 사람이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 땅에다가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다 하고 독립을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 저 나라들이 너희 그 땅이 어떻게 너희 땅이냐 하면서 지금도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세 글자로 하면 신천지죠. 신천지라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단들이 살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이 말 쓰기도 좀 민망해졌죠. 그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8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못 찾으셨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계속해서 8절까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21장이에요. 21장 죄송합니다. 21장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이상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물과 유황으로 다른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그릇의 상황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고 팔레스타인 그 땅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의하면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하면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믿음으로 다 소유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기셔서 이것을 다 쟁취하게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역사 가운데 성실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적인 약속의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서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